기원전 9세기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제국의 그런 수도였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배금주의, 육체적인 향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이 느네웨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지요.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이 반대길,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던지게 되었고, 요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룻길을 걸으면서 건성건성 40일 후가 되면은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요나의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였고, 그리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나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고, 이제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자 먼지처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몹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심었느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네가 그 박농골 하나 아낄진데 내가 만든 니느웨 성, 내 백성,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런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요나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성공을 거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일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쾌거를 얻었던 것이죠. 우상에 꽉 사로잡혀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한 제국의 수도가 초라한 한 사람의 그저 건성건성 전하는 하룻길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목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천신만고 끝에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증거해 주면서 이처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온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요나는 마땅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싫어하고 심히 싫어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로 자신의 말처럼 니느웨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처럼 다 망하기를 요나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불평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가 불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잘 부릅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오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깁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12만 명 이상이나 있는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망한다 외치게 하신 그 외침은 정말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망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일지라도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봐라,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한 것 아니냐. 너희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외면해 버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나의 뜻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나가 두 번째로 화낸 것은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 그의 기쁨의 수준, 그가 기뻐하는 그 근원, 그 이유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고 그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구원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금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요나가 금방 아궁이 속으로 던져져 사라져 없어질 이 박넝쿨 하나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요나의 모습이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넝쿨이 한 사람, 한 도시의 영혼의 가치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사람의 생명을 한낱 잡초와 같은 박넝쿨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서,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조금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런 기쁨, 또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한 벌의 옷을 입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라면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참된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박넝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이 박넝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세상적인 축복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더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 없이 아빠와 함께 보내는 것과 아빠가 없어도 선물을 주면은 너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이가 아빠 없어도 나는 선물이 좋아, 이것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재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과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에 이 신뢰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 속에 숨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일이 잘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봉사 생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가능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은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저는 아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말하지만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이 불평,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887년에 에드먼드 휘 이 여사가 한 불량 청소년을 상담하고 그를 교화시키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청소년이 갑자기 분노해서 어디선가 큰 귀하장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상담하는 이 선생님에게 귀하장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휘인 여사, 이 상담자, 이 선생의 이 뒤에 허리를 맞아가지고 척추가 그만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소년이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증오스럽습니다. 원망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자 청소부가 커튼을 걷는데 밝은 햇살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귀찮았습니다. 그것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청소부가, 흑인 청소부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이때 이 휘인 여사는 성질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소하는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흥얼거리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흑인 청소부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휘인 여사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증오하며 살았던가 자신이 돌이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영감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할까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성도는요 선물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을 맛보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잃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드려도 왜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왜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마지막은 내가 아끼노라 이 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느냐 내가 실패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나면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환경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박농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살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눈이 박넝쿨에 가려서 은혜를 볼 수 없고 순종과 헌신의 기쁨을 볼 수 없다면은 박넝쿨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말씀처럼 벌레를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 것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실 수 있다는 가능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도 아끼고 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때문에 울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또한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노라. 우리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니네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